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은혜도 받고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순간 당황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생길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항상 품고 있었던 그 평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평정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멈출 것은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할수록 너무 허겁지겁 서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할 때는 성령님께서 멈추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급할수록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침착하게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하셔도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탈출해 가지고 그 가나안으로 갈 때에 먼저 광야로 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참 어떻게 할까 당황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한순간에 가르신 것이 아니지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동풍을 보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에 한순간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보면은 이렇게 동풍이 불어와 가지고 그 홍해 바다의 물을 자꾸만 이렇게 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을 때에 바닷물이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시간을 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서히 역사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난관을 얼마나 빨리 돌파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 주시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복된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 중에 복된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이 좀 말라서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요, 이 성령 충만한 그 영감 있는 사람을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종교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무속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영감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침착하고요, 매사를 어떤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체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이 되면은 한번 무속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상한 표정을 하고 이상한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지 않습니까? 큰 바위를 보면서도 바위신이라고 하고, 큰 고목나무가 있으면은 고목나무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도 하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에 돼지 머리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무당을 많이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목사님은 뭐 무당하고 뭐 비슷한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부끄럽지만은 저희 모친께서 무당을 참 좋아하셨어요. 박수무당을 시형아들까지 삼으면서 그 무당이 굿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 대도 잡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리고 그 무당하고 짜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참 간증을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 무당이 하는 짓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는 많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이따금 보면은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그 어떤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무당이 중얼거리며 대화하는 것은 귀신하고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참 심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현상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잘못하면은 무속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가 보이지도 않고 뭐가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그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면 아주 이상하게 아주 잘 맞추고요, 막 그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귀신 무당이나 그런 신앙, 무속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요, 뭐 국회의원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 시험이 있다거나 학생들 있잖아요. 입시. 이럴 때에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장로가 구슬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권사나 집사가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진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막 예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요, 때로는 진동을 느낄 때가 있고요, 방언을 할 때가 있고, 사실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잘못 자칫하면은 이상한 현상들을 일으키는 그런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언 기도도 받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또 목회할 때에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벌벌벌 떨면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역사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것이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빠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무속신앙에 빠져서 곁길로 가므로 참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한 영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 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 충만한 영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방언이나 하고 기적이나 일으키고 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늘 이렇게 갚아주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은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하나님 안에. 그래 표현할 때에 예를 들어서 그 삼강법상가 그 사람 삼장법상가 이름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버벅거렸는데, 손오공이 아무리 날뛰는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삼장법상가 그 사람 손 안에 있다는 표현을 여러분 그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출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에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운 문제와 그 어려움이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 이후에 축복도 다 예비해 두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가끔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그랬었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내 영혼을 오히려 받아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난데없이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먹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청년 시절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참으로 암담했는데 참 오늘 저녁 먹을 쌀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참 밀려있던 제가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알바처럼 이렇게 과외 공부를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그 아이가 그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밀렸던 그 과외비를 죄송하다고 하면서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쌀 사다가 저녁을 해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제 바로 밑에 여동생하고 함께 지내고 있을 때인데 그 여동생이 저보고 그래요. 오빠는 참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이 오빠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가끔씩 오빠에게 일어나는 것을 나는 보거든. 그러면서 제 여동생이 그런 감탄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때는 너도 예수 믿어봐. 그런 거 다 경험하게 돼. 우리 여동생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경험을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굶어야 되겠다. 동생하고 그렇게 한숨 쉬고 있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갖다가 주고 먹였던 그런 역사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계획을 믿고 늘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나타날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목회를 계속할 때에 참 저에게 늘 가까이서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하던 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 권사님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꼭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쑥스러워서 물 못 마시겠어.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를 칭찬하시고, 참 제가 원하는 것은 참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책방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갖다가 20만 원씩 이렇게 사주셔서 한 보따리씩 제가 가지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 권사님 지금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특징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영감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얻는, 그리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덴에서의 전도 실패를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깨달은 게 있죠. 그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철학이나 이런 것 쩍쩍하던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 작심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고린도에 와서 전도할 때에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를 다짐했고, 그렇게 전도를 했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적이었다.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이 정말 아주 엄청나고 내 어떤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크게 역사하시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인간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두뇌가 정말 출중해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 이해해갖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대학 시험을 볼 때에 여러분 선다형 이렇게 선택하는 그 문제를 할 때는 1, 2, 3, 4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필에다가 1번 이렇게 그 각진데다가 1, 2, 3, 4 이렇게 새겨가지고 떠르르 굴려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답을 1번이 몇 번 정답인가 또르르 굴리면 3번 3번 2번은 또르르 2번은 2번이구만 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았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배우고 보고 느꼈던 그런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 지혜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확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만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세상적인 지혜가 부족해서 배움을 잘 소화시켜서 세상 살아가는 능력으로 소화시키는 모습, 그렇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런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되지 않겠지요. 성령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로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들이 뭔가 잘못하면은 네 아버지 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나 어떤 삶 속에서 참 세상 것을 주장하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미련한 삶을 버리고 십자가를 주장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불행은 급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축복된 삶을 달라고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만을 바라보면은 기복주의가 되면서 진정한 축복이 멀어질 위험성을 가지게 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두 번째는요, 영적인 시야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영감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이 영적인 안목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감을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주셔요. 그러므로 불쌍한 사람을 봐도 내가 측은심으로 보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불쌍한 사람을 보는 눈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던 아담과 하와는 쫓겨남으로,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완전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존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막혀버린 것이죠. 범죄한 자와 대화를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재미있는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어떤 총수회담을 하자고 자꾸 대화를 요청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 표현이 뭐냐면은 이미 기소되어 있는 범죄자와 대화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야당 대표가 열불이 좀 나긴 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에? 뭐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죄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긴 대법원에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나타난 범죄는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큰 죄와 자그만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죄일 뿐입니다. 큰 죄나 누구만한 죄나 똑같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대화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러한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